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함께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8월 22일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입니다. 네, 310장입니다. 조금 찾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교사분들께서 이제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이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성경책 펼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화동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입니다. 네. 이제 이 찬양이 안 익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제 1절 부르는 거 듣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 때 계속해서 이런 찬양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익숙해질 때 다시 한번 친구들도 입을 모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송가인데 친구들 목소리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이걸 습득하는 능력이 되게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티끌과 같이 작은 우리인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맨 첫 권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어요. 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잘 찾고 있나요? 이미 다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찾는 속도가 좀 되게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하면서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나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행하지 못한 일이 되느냐. 그 아니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말씀 카드 그리고 주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뭔가를 되게 손꼽아서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뭔가 빨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9시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방학을 하기만을 기다린다던가 네. 아니면은 게임에서 신규 캐릭터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던가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네, 이제 대답은 조금 시원찮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TV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친구들이 알지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마법전사 유캔도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 TV 프로그램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려고 진짜 누나랑 막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거 보려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 TV 프로그램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열쇠를 꽂으면은 막 칼이 뭐 변신하고 뭐 소리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친구들이 이거 사면은 이제 전도사님도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법전사 유캔도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참 어릴 때는 이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누나가 이제 뭐 슈가슈가룬인가 뭐 있던 어떤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보려고 전도사님은 이거 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많이 싸우고 그랬었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고 뭔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게 되면 그것만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아주 간절히 기대하게 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마법전사 유캔도가 하는 것을 이제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지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절에서 2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그 땅은 이제 낮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름도 이렇게 정말 덥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의 땅은 정말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지역이라서 이제 그 한낮, 이제 정오라고 하죠. 이제 12시, 그 정오라고 부르는 시간, 정말 그 한낮 가장 뜨거운 때는 이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이제 알지는 모르겠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 봐도 이제 한낮에는 얼마나 더울지 조금 상상이 되죠. 심지어 이렇게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려고 이제 덥다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긴팔옷을 입고 다녀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엄청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 그렇게 뜨거운 지역이에요.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의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뜨거운 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 또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거기 앉아 있었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전에 일을 마치고 조금 장막 문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추측을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한낮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는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뜨거운 낮에 돌아다니는 세 사람을 보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그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한낮에 돌아다니는 세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세 사람에게 곧장 달려가서는 몸에 땅을 굽혀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또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한낮에 돌아다니던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선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종을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들을 대접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생판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송아지 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얼른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시키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제 고운 가루 세수알을 이제 준비하라고 해서 떡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실 우유와 함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제 고운 가루 세수알을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되는 양이냐면 이제 친구들이 이 단위를 알지 모르겠는데 8리터예요. 밀가루 8리터예요. 이게 생수병이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네, 아무튼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말로는 이게 8리터가 아니라 16리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적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 그러니까 정말 귀빈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푸짐한 대접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때가 아니라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누구였길래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천사와 하나님. 맞아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있어요. 천사 2명과 하나님. 맞아요. 바로 네. 이거 잘못 넘기고 있었네요. 네.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은 이제 지훈이가 잘 말해줬던 것처럼 1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천사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종인 그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놀라움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감히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사실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천사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진 않더라도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 알아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뜨거운 한낮의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장막 이제 뒤에서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닌
그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난 이제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가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년에 올 것인데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고 아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때서야 사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이 단순한 나그네, 정말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정말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계속 방황하면서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을 알고는 이제 두려워하면서 15절에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줄 알았으며 이제 사라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일까요? 지훈이가 손을 들었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과 천사는 나중에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바로. 네, 나중에 조금 찬찬히 더 답을 듣기로 하고 머릿속으로 그 답 기억해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보고 정말 신과 관련된 사람,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아봤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관찰력이 좋아서 이 사람은 좀 코가 좀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 사람은 좀 얼굴이 되게 잘생겼네? 하면서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사라와는 달리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채고 엎드려 절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쫙 성장을 했었다가 다시 흔들렸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챘던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손꼽아서 기대하며 또 기대하기 때문에 또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사라는 달리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봤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셨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나가서 절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이를 못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던 사라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 없이 하나님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죽었는지, 또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듣게 하셨는지, 또 왜 굳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 그 간격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다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아까 찬송가에서 말했듯이 이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맞아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보다도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한 다른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때만 가능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무엇뿐만이 아니라 또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갖고 나온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사오나 주님, 이 시간 헌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 정말 세강교회 유초등부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건강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세강교회 유초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조금 짧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같이 동시에 드린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가급적 정말로 우리가 된다면 함께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태신야 작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훈이.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과 두 천사. 맞아요. 하나님과 두 천사. 그냥 천사라고만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약간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두 천사라고 말을 해줘서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약간 은찬이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별. 맞아요. 절이에요. 충성. 네, 아브라함은 새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 혹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절을 정말 그런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문제인데 이제 초등부 초등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조금 어려워요. 네, 지금. 마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 좀 많이 언급했어요. 자, 윤재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몇 글자인가요? 5글자인데. 지우. 팔레스타인. 맞아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현재 이름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 문제를 낼까 말까 하다가 사실 지금 뉴스나 그런 데 보면은 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이거를 보면서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다 하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문제를 좀 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초등부 문제예요. 아쉬워요. 자, 5초 안에 안 맞추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정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반. 차선. 네. 근데 이 답을 이제 하람이 맞지? 하람이랑 은찬이, 지훈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하람이가 이번에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하람. 맞아요. 웃었어요. 이제 맞아요. 이제 사라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인 줄을 모르고 그거를 이제 비웃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이 좀 있어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 은찬이. 예비한. 아, 아니에요. 지우가 먼저 들었다고 하네요. 기도하기. 아, 틀렸어요. 하람이. 사녀? 아니에요. 보셨나요? 지우가 또 먼저 들었다고 하네요. 예배하기. 아,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거 초등부 건데요? 이걸 안 바꿨네요. 근데 모두가 맞출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셋이서 가위가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복음하는 자. 아, 아니에요. 자, 다시 두 사람 가위가위보해서. 은찬이. 전도하는 자. 아, 아니에요. 윤재. 맞아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거 쉬울 줄 알고 사실 되게 오늘 제목이고 계속 기대하고 기다린다 엄청 많이 사용해서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못 맞힌 친구들은 다음번에 마치기를 조금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